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사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번 주간 6월 말씀이죠, 그렇죠? 잠언 17장 3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순수한 믿음,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경제, 교육, 그리고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은 개인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요. 공동체적으로는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득세하여 그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약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의욕이 꺾이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판결하는 지도자, 사법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을 행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대가에 정확하게 맞게끔 심판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평을, 정의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런 공정한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살고 일한 만큼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런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구현해내는 지도자와 이 사회 체계가 중요합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8절,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왕은 진노하는 사자와 같은 또 생명을 해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이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공평, 이 백성들을 위하여 돕는 권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의 눈과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악을 심판하고 흩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사법부와 지도자들에게 부여하는 이 권력은 바로 악을 심판하고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워서 모든 국민들이 이 공평한 사회에서 정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통령과 사법부, 검사, 판사 등 그 권력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공평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국민들도 철저하게 권력자들을 불신하고 있죠. 그들에게서 정의와 공평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근거 없는 추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정의와 진리의 이 공평한 추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진영의 논리와 이익과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더욱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우리의 이 죄악과 미련함은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려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 색채를 지닌 사람이나 진보 색채를 지닌 사람이나 대화를 해보면 이 정확한 이 팩트와 정의와 진리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논리로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욕하고 열을 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미련한 짓을 너무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국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미련하게 다툼을 좋아하기보다는 정의와 진리 위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남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이런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도우려고 국민들을 도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난무할 경우 우리 사회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뒤처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와 언론이 아니라 살리는 지도자와 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지중해 성 기후로서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랑 기후가 좀 반대예요.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은 그때는 지중해성에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가을부터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 밭을 갈고 파종을 하는 거죠. 바로 가을 씨를 뿌릴 때 열심히 밭 갈고 씨를 뿌려야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아시죠? 부동산 주식 투기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앉아서 뭐 1억씩 2억씩 막 10억씩 벌은다더니 그냥 졸지에 앉아서 나는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푼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넌 할 것 없이 빚을 내서 그 빚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막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돈을 막 벌려고 목돈을 벌려고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있는 투기꾼들이 이 뒤따라오는 투기자들의 그 돈을 다 그냥 청소기 흡입하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또 만약 돈을 벌었다 손 치더라도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붐이 조성이 되어서 일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경제의 어떤
구조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하는 이런 체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데 일을 안 하다 보니, 이걸 싫어하다 보니 이 경제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고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평의 잣대로 이런 투기를 건절시키고 성실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모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도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략을 잘 길어내어서 명철하게 정의와 공의, 이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잘났다라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충성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 나는 진짜 지도자다라고 하지만 가짜 지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성된 지도자를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바로 충성된 자가 온전하게 끝까지 행하며 살아갈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은 충성되고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공평의 기초 위에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행동함으로 복된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이번 주간에 이 정의와 공평이 살아 숨쉬는 이 사회, 그리고 충성된 지도자, 이런 온전하게 의를 이루는 우리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도자들에게 왜 권력을 주었습니까? 이 사회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서 힘없는 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믿고 편안하게 성실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불의 가운데 속에서, 속임수 가운데 속에서 엉뚱한 사람이 그 많은 부를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런 부정한 사회가, 부도덕한 정의가 상실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도리어 불의한 사회로 부채질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회를 지혜롭게 명철로 이 사회를 향하여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